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참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라고 하면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제자는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또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좋은 스승은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진행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셨던 그 가치들 그대로 품고서 이 삶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네, 어떤 행위들을 하네, 그 이전에 그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 뭐냐, 어떤 사고를 하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삶을 진행하느냐,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내면이 어떠하셨는지, 어떤 사람이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삶을 진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산상수훈이 귀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이 무섭잖아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하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보기에는 좀 초라하고 행색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하는 말 그리고 그 행동 거지들을 보면은 참 고상하고 고미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여 해석하고 진행하는가,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기를 원해요. 결국 5장과 6장의 7장의 내용은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분의 어떤 신앙, 삶 전반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다.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산상수훈의 처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지요.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복되다. 깊이 감탄하시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런 사람의 그 구체적인 그 항목을 팔복이다라고 했지요. 팔복.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팔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시메온이 금청화박이다. 이 8가지의 복, 앞글자만 따가지고 심에 온, 의, 금, 청, 화, 박.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심령, 가난, 천국. 가난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천국을 얻을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난해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와 복되다,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할 때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그 복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과거에 미국 시민권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해서 이민 가신 분들이 불법 체류하는 그런 시간들, 아니면 일하는 그런 시간들을 열심히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눈코뜰 새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영주권, 시민권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것. 이 땅에서도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는 그런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일입니까? 아침에 잠깐 나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한 부분이,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 신앙의 자유를 가진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사랑하고 아무 구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태어나 봤더니 북한이고 공산권이고 이슬람권이고 정말 까마득한 원주민 사회고,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그러하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이 출생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마음껏 그분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분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일까요?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가 요즘에 너무 좀 식상해진 것 같아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제가 망월동에 한 번씩 가요. 예?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 공동묘지에 땅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갈 때마다 그 나무들이 우거졌던 그 산이 묘지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그 묘비들이 세워져 있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 하나씩 보고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 사연, 출생 연도와 사망 연월, 그리고 이름, 그리고 남겨준 그 유언의 말, 갖가지 꽃이며 등등의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가는구나. 사람은 정말 여기에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구나. 살고 싶어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안 죽고 계속 살 것처럼, 그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닐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닐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대단한 미혹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이 부르시는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 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한들 우리는 이 세상이 잠깐의 그 행복들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걸 알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랑 같이 좀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그것으로 대변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진짜 수고와 슬픔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다치는 것이 없고 상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가장 좋은 기쁨과 평화와 안식, 사랑, 행복, 건강, 영광, 이루 말할 길 없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한 바로 그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있다. 확실히 들어간다. 천국에서 정말 마음 편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들고 저런 것도 들고.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보장에 대한 회사가 망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받을 것이 한순간에 붕 떠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업체가 망해버렸어요.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고자 할 때 정말 불안합니다. 가변적이에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둬야 합니다.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이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여서 그거 절대 안 놓치려 그러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변질이 돼요. 이 괴물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결국 괴물이 되어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게 되면 살아날 수는 있죠. 그러나 살기 위해 선택했던 그 선택들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될 그런 괴물로 변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욥을 생각해 봤는데요. 욥.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욥에게 그런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아무 잘못 없고 죄 없는 욥을 이거 그냥 사용하신 것인가? 도대체 인생이 뭐야? 하늘에서 이렇게 일이 터지면은 이렇게 손해보고 당해야만 되는 존재인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러잖아요. 신들이 천개의 신들이 막 싸우고 질투하고 못된 짓 하면서 불안하면은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이 땅으로 다 튀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아니 제우스가 내려와가지고 막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 해가지고 막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신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의 장난질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며 역사를 일구어 가는 인간에게 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하셨나? 마귀 쫓아버리지. 왜 마귀 말을 듣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가? 여러분, 시험이 그 보통 시험입니까? 단계적으로 막 보고가 떨어지잖아요. 양이 죽었어요. 소가 죽었어요. 일꾼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한 집에서 한 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이 극도로 깨어져 버립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게끔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생명만 간당간당 남아있는 그 상태. 아내까지도 와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와, 사람이 도대체 저런 지경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담하기 짝이 없는 그 고통을 겪잖아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말 동방에 있어서 손에 꼽을 만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셨대? 해도 너무한 고난을 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참담하게 짝이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 어둠 속을 통과케 하셨나?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바라시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볼 때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감하여 하나님처럼 뭔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숭배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는 그 상태. 욥이 하나님을 참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 말 좀 해보세요. 왜 이러세요? 계속 따집니다. 왜? 친구들도 뭐 대답을 못할 정도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엉뚱한 소리로 욥의 잘못들을 막 지적하는데 다 반박해서 말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강림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욥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깨끗했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네 하면서 그가 나름 거룩하게, 나름 진실하게, 나름 정직하게, 나름 의롭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통감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알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구나. 내 입으로 떠벌리는 그 말들, 정말 한낱 바람에 불려가는 헛소리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는 경건한 줄 알고,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봐도요, 내가 그 뜨거웠던 그 시간, 그 깨끗했던 그 시간, 그 겸손했던 그 시간도 더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와,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거짓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그래요, 인간이란. 자기를 몰라요.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압니까?
내 마음을 믿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믿을 만한 마음이에요?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런 자기 그 판단,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게 맞대요. 들은 게 맞대요. 판단한 게 맞대요. 자기 말이 맞대요. 자기가 행동한 게 맞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요. 욥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대요. 자기의 교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나? 안 주셔도 되는데, 사탄 쫓아내도 되는데 왜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것 다 빼앗겨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준비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있는 소유 다 뺏어가십니다. 그렇지요? 그의 삶을 두른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그리고 생명을 담고 있는 육신의 건강까지, 모든 관계까지 싹 다 뺏어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단련이 끝난 이후에는요,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좋은 영광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 뭐돼? 이게 도대체 뭐야? 있던 거 뺏어서 다시 주시는 것이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눈이 보는 눈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욥 자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정상적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더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흠이 없다,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음에도 고난을 겪고 나니까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깊이 통감하고서 진정 겸손한 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할 수 있는가?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에 참여하고 주의 재림의 날 영광 가운데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심령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심령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난해야 합니다.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지식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정보, 어떤 지식 쪼가리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크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통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식을 따라 삶을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힘겨운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전과 똑같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여 무엇이 있고 없건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물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만물을 돌보고 인생들을 섬기며 지극히 겸손한 의식과 태도로 삶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는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내 죄와 저주,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셔서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하신 나의 죄, 그로 말미암은 저주,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대신 고스란히 다 받으셔서 죽으신 수치와 모욕, 그 고독, 슬픔, 고통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란히 사랑할 대상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그 어떤 인생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냐고요? 헌신할 수 있냐고요? 대신할 수 있냐고요? 나를 인도할 수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순수하게 사랑해야지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지요. 간절히 사랑해야지요. 무엇과 바꾸고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외에 없냐 이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밖에 없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위한다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이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여자가 금방 알아본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를 것 같지만 여자의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람 안 피우고 살고 있을까요? 예. 정말 자기 신랑밖에 모르는 곱디고 온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신부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신혼의 신랑 신부를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도 참 예쁘고 아름답고 싱싱하잖아요.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요. 그렇게 늙어가시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룩함이 보여요. 고상함이. 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특별한 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맑고 곱게 더 다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정말 예수님 외에 없는지 한번 깊이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을 온통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진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제 설교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인품이며 능력이며 뭐 어디 손색이 없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완전한 모세를 뒤이을 선지자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며 추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등 돌리고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신 겁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교제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교제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영광 갖다 줘도요, 거들떠 보시지도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최고예요.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거 외에 다른 낙이 없습니다. 다른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 속에서,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삶을 바라보기에 항상 풍성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제에서 나와요. 예수님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매사에 여쭤보세요. 하루 24시간 오늘 내게 주어지면 나는 오늘 하루만 산다. 나는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 주님께 여쭤보고 사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러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하나요? 나 지금 주님 여기 가는데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헛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다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은 어디 가버렸습니다. 네? 너구리, 라쿤 있죠, 라쿤. 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이 너구리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음식을 자꾸 씻는 버릇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뭘 주면 자꾸 씻는 버릇이 있어. 솜사탕을 이렇게 딱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솜사탕을 딱 먹고 한 입 하더니 손을 씻는 거예요.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탕이 다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솜사탕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두리번 하면서 막 찾고 있는 거 당황해가지고 다시 사육사가 또 솜사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씻어요? 아니요. 또 씻어 또. 하고 또 똑같이 또 막 허둥지둥 당황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을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보니까 그 본능, 배인 습성이라는 것 정말 빼내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예수님 모시고 막 좋다고 예수님 막 뜨겁게 아침에 시작하는데요. 한 조금 점심 때쯤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혼자서 뭐가 막 들떠가지고 지내고 있는 저를 막 봅니다. 마치 그 라쿤이 솜사탕 좋아하다가 손 씻고 나서 어디 잊어버려갖고 막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잡고 정말 주님 모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다른 무엇이 차있지 않아 하나님만으로 가득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겠거니 거룩하고 의롭겠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소서, 가난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 가득하여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이고 심정이어야 하는지를 통감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심정으로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우리 육신의 자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제끼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성령 인도 따라 주를 위해 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